천국을 낭비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가짜 신문 X 여러 번 선생님 강의를 듣는다. 이 방법은 질병의 원인을 명확하게 나타냅니다. 어느 날 환자가 카이티 다리에 왔습니다. 주인님께 여쭤보세요. 저는 수년 동안 위장 문제를 겪었습니다. 결과를 보지 않고 치료. 전생에 나쁜 짓을 했기 때문이겠죠? 아니, 주인님이 마음에 안 드냐고 물으셨어요. 만두 껍질을 먹으니까 먹을 때마다 찢어 먹더라고요. 버려진 케이크 껍질층이라고 기자는 놀라서 말했다. 맙서사, 선생님, 정말 그런 게 있어요. 어린 소녀는 만두 껍질을 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여전히 죄야. 스승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쓰레기는 엄청난 범죄라는 걸 알아야 해. 이 세상의 음식과 음료는 도자기이다. 사용자의 배와 아이들을 배불리 먹을 운명. 맛도 별로고 내 입맛에도 안 맞아. 이대로 놔두는 건 아깝잖아요. 지금도 세상에는 많아.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다. 이런 일이 또 발생해서 당황스럽네요. 모든 가족에는 매립지를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에도 먹이를 주다. 배고픈 이들에게도 예외는 없다. 이게 다 전생에 월급을 낭비했기 때문이다. 진짜 사람들이 밥을 짓밟으니 이 세대가 고통받는구나. 전생에 물건을 버렸을 때의 보답이다. 먹으면 이번 생에 꼭 찾으러 가야지. 삼킴으로 절대 조심해야 합니다. 먹는 척하면서 여성성을 낭비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선생님. 지금부터 회개하는 마음을 키워라. 또 음식을 낭비하면 병이 난다. 점차 치유될 것입니다. 여성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루옹호황삼도 있어요. 아니, 주인님이 우스꽝스럽게 웃으셨어요. 음악. 아주 마음. 아미타 부처님 모두에게 좋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버지는 호아응엔, 호어엄김, 불교 신자입니다. 꽝은 멀리서 오고 내 옆에 있는 여자는 너야. 제가 중국어를 잘 못해서 교체했어요. 그녀는 그녀를 요청했고 그녀가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내 위장은 치료를 위해 많은 약을 복용했습니다.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았지만 그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낭비하지 마세요, 주인님. 연민은 가르친다. 스님이 멀리서 불교 소녀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와서 월급 낭비하지 말라고 해. 정말 좋은데 낭비하고 있군요. 뭔가를 죽일 때 종이를 느껴보세요. 그 문장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단어가 쓰여 있지 않습니다. 종이 한 장 찢어서 바구니에 바로 던져 넣는 것도 좋아요. 쓰레기 또 밥 먹다가 버리는데 한 끼 먹을 수 있는 티슈도 넉넉해요. 티슈 하나면 충분하지만 난 그렇지 않아. 입이나 손을 닦을 때마다 딱 맞아요. 한 개 사용 후 지속적으로 교체. 너무 낭비적이어서 모든 것을 얻으려면 물건을 사용해야 합니다. 낭비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다면 바로잡아야 한다. 이 나쁜 습관이 사라지면 위장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좋아. 그녀는 그렇게 할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의 것이 아닌 물건을 가져가지 마십시오. 시. 수년 동안 아무것도 낭비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원인과 결과에 대해 감히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내 배가 다음과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시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당신의 위가 청년의 배만큼 좋다고 말하세요. 내가 무슨 카르마를 지었는지 아시면 선생님께 물어보세요. 도와주세요.
디우펫, 도페프, 스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웃다. 진료 전문 진료소를 열라고 말해주세요. 속이 많이 쓰렸나 봐요,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다들 웃었다. 스승님은 몇 년에 한 번씩 평신도 X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나는 식사를 마칠 때마다 항상 마음속으로 치실을 사용한다. 그렇죠? 네, 가게에 자주 가시나요? 밥을 먹어라, 응. 밥을 먹고 치실을 써야 해. 그가 떠났을 때 그는 치실을 닦는데 몇 분도 걸렸습니다. 늙은 평신도를 데려왔고 매우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나와 내 친구는 레스토랑에 갈 때마다, 식사할 때마다 20동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가 없는 식물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스승님, 그렇군요. 탐은 궁전에서 치실을 했어요. 식사하시는 분은 무료로 이용 가능. 식사비 200동을 지불하더라도 함부로 너무 많이 취하지 마세요. 웨이터가 없으면 집에 가져가서 사용하세요. 그를 초대하지 않고 지방을 초대하여 그들에게 주도록 하십시오. 당신의 잘못은 아니지만 많이 가져가십시오. 음식을 먹는 것은 주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다. 이 욕심은 아무리 작은 생각이라도 누군가에겐 상처가 될 거예요. 나는 그것을 볼 때 그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는 보리심, 보드이시터을 개발한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불교 계율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자기 것이 아니면 우산을 가져가면 안 된다. 풀과 나무 꼭대기도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이 원리는 보리 수행하는 사람은 실행할 수 없습니다. 아니, 박민민 이제 명확하게 이해하셨군요. 이때 늙은 제가인 페프아이는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신나게 말했어요. 이해해요, 호아 선생님. 상도 페프는 계속해서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마음의 모든 움직임으로 보리 수련을 하십시오. 생각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단지 몇 가지만 받아들입니다. 속을 상하게 하는 하트트리입니다. 부처와 보살은 실수를 즉시 보호하고 방지합니다. 나는 당신이 이 생에서 빨리 성공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 올바른 결과를 이라고 한다. 6트렌 전송으로 각 미묘함을 전송. 다파. 루어는 이 원칙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처리해야 합니다. 몸과 입, 마음을 조심하라. 질병은 사라질 것이다. 반신 쿠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미국을 방문하면 정원으로 안내됩니다. 방문할 만한 유명한 엔터테인먼트. 큰 문에서 멀지 않은 곳에 하나 보였어요. 아주 고급스러운 장내용 카트가 방금 바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앞에서 난 물들었어. 말의 흰색 이론이 매력적입니다. 매우 아름답고 머리를 높이 들고 흰색 깃털. 벨벳처럼 아름다운 롱스커트처럼. 햇빛에 반짝이는 황금색 말가운. 채왕조 태양의 아름다움이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우아이 비우 부팸 스타일 운반용 말. 관광객들은 정해진 길을 따라간다. 나는 노빌리티와 스파의 즐거움을 즐긴다. 경치 좋은 호수는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차에 타지 말고 투안의 말만 보세요. 건강한 것은 군중으로부터 카트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하늘을 모를 때까지 늘 즐거웠어. 내가 돌아왔을 때는 이미 어두워졌는데 내가 떠날 때는 거의 다 와 있었다. 큰 문에서 나는 투안 말이 아직 거기 있는 것을 보았다. 고객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탄하인의 카리스마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머리는 축 늘어지고 피곤하게 걸었다. 그 사람은 너무 지쳐서 숨이 차는 것 같았어요. 보통 일은 아침부터 퇴근 시간까지, 지루할 때까지 최소 20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프네요. 라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이 괴물은 전생에 만들어졌다는 걸 알아요. 어떤 직업. 하지만 이번 생에서 판마로 태어나려면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차 끄는 사람이 너무 많네요. 많은 관광객들이 앉아서 하나를 당기게 놔둔다. 1년에 사람이 이렇게 많나요? 그는 전생에 이만큼의 빚을 졌다. 집에 돌아와서 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조교사 베너러벨도 페프 초대. 그 말의 전생을 말해주세요. 백인들은 수백 명의 노예를 소유했습니다. 검은 피부. 그의 저택에는 노예가 100명이 넘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온갖 굴욕을 당한다. 억압적인 고문. 이 백인 가격사장이 죽은 후 당장 지옥에 가서 비참하고 오만한 보응을 받으라. 지옥에서 동물의 세계로 환생한 것이다. 이 말을 탄투처럼 보이게 만드세요. 꼼꼼한 체력이 성공한다. 그는 고용주가 다시 일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도록 돈을 벌어요. 노예가 전생에 있었더라도 노예였습니다.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사람은 고작 100명 남짓이다. 하지만 그 사람은 잔인하고 폭력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규모 흑인 노예 집단입니까? 이것은 노예에 대한 부끄러운 범죄입니다. 비인도적인 행동으로 해석됩니다. 사람을 너무 욕하고 짓밟는다. 그러면 그는 온 인류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Y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통제되어야 합니다. 운전자는 앉아서 쉴 수 없습니다. 그 보복으로 그는 잔인한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무거운 벌레에 아직도 버팔로가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마침내까지 말을 몇 번이고 매달아라. 그는 환생한 것이다. 인간이 되는 것이 옳다. 반과 하티의 지위를 갖는 것은 비참하다. 장소. 다 듣고 나니 마음이 깨어났어요. 하지만 나는 투안의 말이 사랑스럽고 불쌍하다고 생각했다. 나에겐 별로 영광스럽지 않은 과거가 있어. 나는 속으로 경전을 외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투안, 판, 말에게 바치는 지장보살, KCT가 업어. 그것은 곧 불쌍한 쥐를 탈출했다. 괴로움의 바다이자 동시에 대상을 외워야 하는 우리. 노예들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최고입니다. 그들의 펄스티엔. 이때 그 평신도가 내 옆에 앉아 있었다. 말레이시아에 갑자기 정착한 화교들입니다. 선생님에게 물어보세요. 우리 시아버지가 흐엉에서 가지고 계셨어요. 어릴 때부터 뮤라는 이름의 개를 키웠다. 그 이후에도 우리를 친한 친구로 유지해주세요. 온 가족이 채식주의의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은 또한 매우 영적인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고기를 끊고 채식을 하세요. 우리 가족은 매우 행복합니다. 2년 뒤에 말레이시아 가는 척. 우리 엄마가 오셔서 너무 슬프다. 탑은 부활을 기원하기 위해 바비, BA6를 반복합니다. 그것을 축복한 법과는 알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예상치 못한 선한 영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선생님은 그들을 자비롭게 관찰하고 도와주셨습니다. 아이는 잠시 고민에 빠졌고 주인은 웃었다. 웃다. 이 개는 전생 덕분에 집에 있었다고 하더군요. 경을 빨리 듣고 죽는 자는 너희들은 레퀴엠 기도를 하니까 이제 인간으로 환생했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에는 17세 소녀가 있습니다. 아름답다 스님의 말씀을 듣고 교만해졌습니다. 정비공은 조용히 손가락 관절을 딸깍 소리를 내며 놀랐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기쁜 마음으로 소리쳤습니다. 훌륭합니다. 스님은 지금까지도 죽었습니다.
17년 여자를 알려주세요.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요? 이름이 뭐죠? 만나고 싶다. 고대 스승과 현장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 나는 웃으면서 그 평신도에게 그를 찾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그 사람이 먼저 말해줄 거야. 이게 우리가 키우는 개야. 개가 안 때리는 게 이상해. 너무 권위적이야. 스님도 그의 부주의를 비웃었다. 운명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오직 점자는 스승님만이 말씀하셨지. 우리가 만나면 언젠가 그 사람은 가족과 함께 있을 거예요. 만나자마자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필요하며 즉시 응답해드립니다. 100년 수련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옛 말을 배반하고 100년 수련하여 이를 성취한다는 뜻이다. 같은 배를 타고 있으니 오늘이군요. 집에 동료와 친구가 있어서 콰이언보다 전자도 포함됩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존재한다고 여겨진다. 여러 생애의 운명, 그래서 우리는 텐 도엔을 연결하여 솔루션의 힘을 넓히다. 악을 물리치고 화목하게 살아라. 선한 정신이 손을 잡고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메스터 캐트 투웅은 정말 자비심이 많으십니다. 기본을 능숙하게 살펴보고 매번 가르치고 변화시키세요. 이 통찰력은 나에게 큰 이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여성 거주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60세 이상의 스님이 백천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의 나에 대해 말해보세요. 늘 가슴에 숨이 차지만 사라져. 병원에서는 그녀를 검사했지만 여전히 그녀가 아프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이면 충분하지만 효과가 없다. 결과는 확실히 선생님 말만 들어도 낫지 않습니다. 그녀는 불교를 가르치는 것을 매우 믿었습니다. 그녀 자신이 만든 것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2차 관찰. 당신이 아픈 것도 당연해요. 도 페프존자는 그녀에게 날짜를 물었습니다. 예전에 시골에서 내 원래 시골 출신이라 이걸 따라했어요. 남편이 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그녀가 아직 집에서 시골에 있었을 때의 도시. 부엌에 있던 새둥지 하나를 그녀가 무너뜨렸어요. 오른쪽. 아니요, 예. 새둥지는 위에 만들어야 합니다. 더러워서 막대기를 사용해요. 그 후 어떻게 떨어졌나요? 새는 집으로 돌아와서 둥지가 사라진 것을 보고 슬퍼했습니다. 부엌 주위를 위아래로 날아다니는 집 앞을 돌아다니면서 큰 소리로 투덜대고 얼마 후에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도 페프존자는 그녀에게 물론 설명했습니다. 적절한 해결 조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 둥지를 옮기는 것보다 그녀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대략 거주지를 잃게 만드는 행위. 집에 가도 돼. 불교에서는 항상 모든 중생이 평등하다고 말합니다. 영적인 본성과 동물의 감정은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아닌 오늘날의 사람들과 다르게 또한 사람과 자연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호아에서 동거 생활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는지 생명체의 마음의 고통도 그중 하나다. 그녀를 숨막히게 하는 이유. 스님은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 예, 스승님이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에게 인간이냐고 다시 물었다. 당신은 귀중한 것, 악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남들이 버리는 쓰레기를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로움은 그것을 집으로 가져와 그를 위해 보관했습니다. 그중 다수는 돈을 벌기 위해 스크랩이나 병으로 팔립니다. 이것이 평신도에게 문제가 됩니까? 나는 누구의 것도 훔칠 생각이 없다. 일부 스크랩 제품을 수집하고 판매하여 추가 수익을 창출하세요.
돈도 범죄다. 왜 가족에 기반한 범죄가 있다고 말하지 않는가? 그녀의 가족의 삶은 매우 번영했어야 했습니다. 그 노폐물은 버려야 해. 가난한 사람은 부자보다 더 비참하다. 그녀는 매우 부유했고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 수련생의 탐욕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니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연민, 기쁨, 용서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소되었지만 그녀에게 양보하라고 조언했을 뿐이었습니다. 경청자.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평신도님? 당황한 그는 스승님의 말씀이 매우 사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냥 남을 낚아채는 상상만 해봐. 버리면 주워 공짜로 팔아요. 모임은 아깝고 깊이 생각하지도 않아. 당신이 있는 한 나는 이제부터 수집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H상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를 비웃지만 연습을 방해함. 그러므로 청정작용으로 호흡이 고르게 됩니다. 지금 기분이 나아졌니? 그 평신도는 이해했고 놀랍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행복하게 말했다. 오, 안녕, 나 정말 기분이 좋아. 많이 하고 나면 온몸이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어요. 쉬운. 수많은 무술 이야기. 전구체 수집. 민감한 쥐의 섬세한 감각과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주인이 그가 했을 때 들려주었다. 왕세자 AXA를 위해 트러그램의 거주. 그 기간 동안 그녀는 왕세자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케이라 왕의 딸은 종종 갈망합니다. 남편 왕의 무릎에서 피를 마신다. 빈바이 세러플로어 MRS 잭스라가 여자를 얻습니다. 하인들은 그녀에게 그 사건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왕도 듣고 곧 그를 불러 그의 요정새가 와서 얘라고 말했습니다. 여왕은 그리움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태 속에 누워 있으면 그를 죽이고 차지할 것이다. 왕국을 차지하다. 왕이 이르되 만일 그의 아들이 나를 죽이거든 내 왕국을 차지하면 귀가 없게 될 것이다. 해로운. 그리고 그는 거울을 들고 옆쪽 무릎을 도려냈습니다. 그의 권리는 피가 하나로 흐르도록 해준다. 금접시를 여왕에게 바쳤어요. 술을 마시면서 그녀는 아들이 나 때문인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약 태어나면 아버지를 죽일 테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좋아. 그래서 태아를 내보내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듣고 그는 즉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 사랑하는 여왕님에게 물어보세요. 그들은 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죽이고 내 왕국을 차지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늙음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죽음,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이제부터 그러지 말자. 하지만 여왕은 여전히 정원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왕이 듣고 곧 심었더라. 여왕은 하루가 꽉 찼을 때 정원에 들어갔다. 명절에 아들을 낳았다. 아이가 이미 아버지의 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아서 놓여졌어. 그의 이름은 아자타사트루, 에제이타절로입니다. 그는 인생의 한복판에서 자랐습니다. 영원히 살. 어느 날 스님은 500명의 스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왕궁에 가서 스님들과 함께 앉으세요. 승려와 부처님은 왕으로부터 훌륭한 음식을 받았습니다. 단단한 품종과 부드러운 품종을 모두 포함하여 맛있습니다. 왕이 주인에게 절을 하다가 자리에 앉았더니 그때 어린 왕자는 그의 설교를 듣고 또 하나의 장학금은 옷을 멋지게 입고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왕에게 왔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반갑게 맞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당신의 자연스러운 사랑으로 그것을 어루만져 주세요. 아버지는 자녀에게 왕과 같습니다. 더 이상 법을 듣지 않아도 스승은 그것을 본다. 왕은 단을 무시하고 즉시 왕에게 오라고 말했습니다. 옛날의 왕들은 자기 아들들을 의심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것들을 하나에 따로 담았습니다. 존중하는 장소와 명령을 내릴 때 그들은 죽어야만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연결하다. 왕위는 왕의 요청에 따라 하나를 지명했습니다. 인생 이야기. 브라만 나타왕이 있던 고대 옛날. 바람일국 토를 다스리는 보살은 가르침이니라. 유명한 스님. 타사는 많은 왕자들에게 예술을 가르쳤습니다. 비과목의 어리고 많은 아이들. 이제 발라왕의 아들이 가끔 불평을 합니다. 16세에 졸업 후 그와 함께 공부하러 왔습니다. 세베다와 모든 문학 분야를 통해 미술을 공부하다가 선생님을 그만뒀다. 룩 교수는 특별한 예언의 재능으로 인해 이 사람이 위험에 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들 때문에 신의 힘으로 해결하겠다. 그를 재난에서 구해줘. 교수는 네 구절을 작곡해서 그에게 주었다. 왕자와 말해봐. 왕위에 오른 뒤 당신의 아들은 16세입니다. 읽어주세요. 큰 잔치의 두 번째 구절. 꼭대기층 시작 부분에서 세 번째 강의를 읽어보세요. 내가 궁궐 지붕에 올라가서 네 번째 교훈을 읽을 때, 왕국에 들어갈 때 바로 문 앞에 왕자의 방은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기뻤습니다. 그는 교수 행세를 하고 얼마 후 떠났다. 그의 아버지가 그를 잃었을 때 총독 시절. 왕의 아들이 막 왕위에 올랐을 때였습니다. 16세 때 왕이 돌아다녔다. 정원에서 그는 아버지를 보았다. 고귀하고 권력 있는 자들은 그것을 간절히 원했다. 왕을 죽여 그의 왕국을 차지하라. 그는 참석자들에게 그런 의도를 표현했다. 그냥 그들. 전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권력을 얻으셨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무엇이 좋은가? 이런 식으로나 저런 식으로 해야 하는 곳은 어디인가? 왕을 죽여 왕국을 차지하라. 왕세자 혼자 내가 왕을 죽이겠다고 했어. 음식에 독을 넣어서. 그리고는 독을 먹고 앉아서 먹었다. 식사가 나올 때 아버지와 함께 저녁 식사. 왕은 점에게 의미의 첫 개송을 낭송한다. 저 쥐는 먹는 음식이 섬세해요. 명확하게 이해하고 완결을 너무 많이 먹지 마십시오. 쌀알을 쌀알별로 골라서 먹는다. 글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감히 밥그릇에 독을 넣지 못했다. 그는 일어나서 절하고 왕을 문지르고 나갔다. 그는 그의 종들에게 말했다. 오늘 우리는 폭로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하지만 왕을 죽여라. 거기에서 그들은 정원에 숨으러 갔다. 서로 의논하고 속삭이는 방법도 있다. 대죽대 가져오세요. 거울은 감귤들 사이에 서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왕은 경비병에게서 물러나야 한다. 칼을 들고 왕을 한 번 찔러 죽였습니다. 그들의 왕은 왕세자가 준비되도록 그것을 마련했습니다. 그의 연회에서 받아들여졌다. 거울을 가져와 이곳저곳으로 이동하세요. 또 다른 사람은 왕을 찌를 편리한 기회를 찾기 위해. 그런 다음 왕은 두 번째 구절을 읽었습니다. 숲에는 두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나는 마을에 남은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이해합니다. 얼마나 속삭이기로 결정했는지 명확하게 기록됩니다. 귀.
이 왕자는 내 아버지가 내가 누군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의 적은 즉시 도망쳤습니다. 나중에 궁중들에게 말해주세요. 그 시간은 70일이었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가 방금 마음속으로 상상했던 것. 너도 그러는데 내 아버지는 모르셔. 왕을 죽이려고요? 어느 날 그는 검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꼭대기에 있는 왕의 방에서. 왕의 계단은 다리 꼭대기에 서 있습니다. 두 번째 구절을 읽어보세요. 원숭이 3마리가 한꺼번에 행동을 취했어요. 그녀가 갑자기 죽었을 때 모든 위험을 없애십시오. 분단이 극복하기에 충분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왕자는 아버지가 나를 체포하려 한다고 생각하고 너무 겁을 먹었습니다. 겁이 나서 도망가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아버지로부터 위협을 받았다. 보름 뒤에 다시 전화하겠다고 협박했다. 왕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너무 오래 놔두지 마, 다 그것 때문이야. 당신의 상상이 시작됩니다. 왕을 죽여라. 그렇게 가면 언젠가는 다시 검을 잡지 못하게 될 테니까. 왕실은 궁전의 위층에 있습니다. 전기를 공급받고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가 기다렸다. 왕이 와서 즉시 저녁 식사를 위해 그를 죽였습니다. 그런 다음 하인을 쫓아내어 방으로 가서 누웠어요. 그는 방의 문턱을 넘었을 때 교훈을 읽었다. 네 번째 구절은 조심하는 사람이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겨자밭에 있는 외눈박이 염소와 비슷하다. 여기 숨어있는 더족은 우리 모두다. 나는 그때에도 왕자가 내 아버지가 그랬다고 생각한다는 걸 알아요. 날 알아본다면 이제 날 죽여버릴 거야. 내가 나갈까봐 너무 무서워. 침대는 왕의 발치에 거울을 던졌고 아버지께 용서를 구했다. 그 아이와 소년이 왕과 그의 아버지 앞에 눕는다. 아무도 자기를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판단하라. 무엇을 계획하고 있나요? 왕은 태자를 질책한 뒤 명령을 거부했다. 그 쇠사슬은 다시 감옥에 던져져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잘 지켜라, 그러면 왕이 생각하리라. 보살의 공덕은 나중에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는 의식을 마칠 때까지 그들은 왕세자를 감옥에서 끌어내서 그를 높였습니다. 하다. 왕이 여기에 왔고 스승은 수업을 마쳤습니다. 설교와 위대한 왕 중의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이 학교에서 의심이 많았습니다. 의심스러운 경우는 네, 그리고 왕님, 이 사건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주의는 그 당시의 이전 화신을 식별합니다. 의 유명한 교수 타사는 우리는 자칼의 이전 화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잠바 자칼 조심해. 그리고 이 이야기는 주인이 그가 했을 때 들려주었다. 닷다시 체포 문제로 공원에 머물다. 부처님의 나라를 모방하여 줄거리는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이어집니다. 이야기는 전편에서 했는데요. 204 요약은 이렇습니다. 꺼짐 스승이 사리뿌타에게 이렇게 물었을 때 데트 더 부인은 장로였을 때 무엇을 했나요? 그를 만나러 온 장로는 바흐에게 대답했다. 톤이 그를 따라하고 싶을 때 그는 그것을 넣습니다. 선풍기를 손에 들고 누워보세요. 그런 다음 그녀는 무릎을 사용하여 그의 가슴을 쿡쿡 찔렀습니다. 미리 잡았을 때도 그랬고 반드시 만나야 한다. 주인이 가르쳐준 불행. 예전에 MRS 데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다중. 그러다 장로님의 부탁으로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래전 라마드 왕이 바에서 통치했을 때
라라이 보살은 사자로 태어났다. 투에트손 산맥의 동굴에 거주. 어느 날 소를 죽인 뒤 그것을 먹을 사자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자의 눈앞에 있는 자칼의 동굴. 탈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누워 있었습니다. 사자에게로 내려와. 안녕 자칼, 뭐 하는 거야? 숲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하인이 되고 싶습니다. 애에 속하는 사자는 응, 그렇게 하자고 했어. 그런 다음 사자는 그것을 자신이 살았던 곳으로 다시 데려갔습니다. 어느 날 고기를 가져와서 먹이면 숲이 살찌게 된다. 사자가 운반하는 고기에서 나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부심이 솟아올랐다. 자칼은 즉시 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제가 장애물이라고 했어요. 당신을 위해서는 고기를 가져와야 합니다. 나를 영원히 살아줘. 오늘은 여기 있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갈게요. 코끼리를 죽이고 배불리 먹은 후. 그럼 내가 고기를 다시 가져다 줄게. 이 자칼아, 그런 생각을 품지 마라. 엘리펀트 킬러 계열에서 유래. 확실히 코끼리 고기를 먹는군요. 당신에게 불리한 일을 맡지 마십시오. 당신의 품질, 내 말을 들어주세요. 사자는 즉시 그 구절을 읽었습니다. 자칼머리, 저 코끼리 상아 한 쌍을 조심하세요. 그렇게 길면 작은 비엔종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감히 그 위험 있는 짐승과 짐승을 상대한다. 사자가 자칼을 말리려 했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동굴 밖으로 3번 울부짖다. 자칼은 산을 내려다보다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코끼리 한 마리가 저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곧 뛰어내릴 뻔했어요. 코끼리 머리 위로 떨어지자마자 뛰어올라 공중제비를 펼쳤다. 공중에서 코끼리 발 아래로 떨어졌다. 자칼의 머리를 발로 차서 부러뜨리면 앞다리가 아프다. 숲이 거기 누워 신음할 수 있도록 조각조각 자르세요. 으르렁거리며 떠났다. 보살이 와서 비탈 꼭대기에 서서 보았는데 자칼은 죽음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이 숲이 사라질 것이라고 어떻게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너무 자기중심적이라서. 그런 다음 그는 개 눈부심 후에 세 구절을 낭송했습니다. 사자 같은 위험을 지닌 남자가 코끼리를 물리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쓰러졌고 가슴이 부러져 비명을 질렀지만 후회했습니다. 누가 누구와 싸우고 싶어 하는지 맞서려고 달려갔다. 그 초능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녹음된 내용은 즉시 제캐를 공유해야 합니다. 이 비극적인 사람은 자신의 힘을 측정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말할 때 부끄러워하고 인생을 최대한 사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는 적들이 많다. 이기다. 보살은 투엔, 텐의 개성을 낭독했습니다. 수행해야 할 권리 의무 이론. 인생에서 강의가 끝난 후입니다. 주인은 전생을 식별한다. 당시 데트더는 칸제켈로 불렸습니다. 나는 스님이다. 장로의 이야기. 전임자야. 펴. 반에게 준 고대인들을 통해 당시 주인이 들려준 이야기. 아나타핀디카 사건의 일원. 분명하게 밝혀진 이야기로 이어지는 40호 전임자. 여기 키라 스승님은 평신도를 네벨 그녀라고 부릅니다. 유독하고 과거 현자들의 평신도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아직도 조언을 듣지 않고 자선을 베풀고 있습니다. 천상의 왕, 천상의 왕인드라에. 천상주가 공중에 서서 개입하려 했으나 그만해요 아빠가 그러지 말라고 하더군요.
장로님의 요청으로 기부. 선생님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오래전 브레드트랭, 왕이 통치하던 시절. 발라보살은 큰 상인이다. 성은 최대 8억 밴디의 바이어 자산을 완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덕의 해에는 돈에 관대하다. 그는 돈이 있었고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자선을 베풀기를 좋아했습니다. 도시 중앙의 내 대문에 있는 구빈원. 도심과 내 집 앞. 당신은 이 6곳 모두에 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자선단체에 가서 매일 60만 달러를 기부하세요. 사람들은 보살의 음식과 의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거지들은 모두 같은 옷을 먹습니다. 좋다. 함께 그는 곳곳에서 사람들을 흔들었다. 그의 업적으로 인해 인도 선사인 인드라의 거처가 흔들렸다. 그릇의 마음으로 인해 남다른 결과로 인해 이적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과 보좌가 동등하도다. 황제의 왕실 돌은 뜨거웠어요. 더시치에 가서 왜 철하나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나를 자리에서 나가게 만들고 싶어. 천국에서는 그렇게. 이 신은 주위를 둘러보고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그 큰 사업가는 V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곳에 자선을 베풀고 자선 물품을 배포합니다. 인도 전체를 흔들어야 한다. 자선을 베풀면 Y가 왕좌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인드라가 될 것이다. 그의 재산을 파괴하면 그를 남자로 만들 것이다. 가난해서 Y를 계속할 수 없게 만들 것이다. 계속해서 자선을 베푸세요. 그래서 더시치는 설탕 오일을 만들었습니다. 꿀 등 저저장량뿐만 아니라 노예 노동자들은 모두 사라졌다. 선물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잃었습니다. 자선 장로가 친애하는 선생님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자선가는 모든 곳에서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서 아무것도 찾을 수 없습니다. 절하다. 장로는 지금부터 가져가라고 했어. 돈이 있으니 아버지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그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마음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집안 곳곳에서 자선단체를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동전 한 푼도 보이나요?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옷 외에도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온 가족이 모두 비어있음. 7개의 진주 보물 창고를 열면 모두 비어 있습니다. 나는 나를 구해줄 사람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노예를 포함한 상인과 그의 아내를 도왔습니다. 사람도 없고 보노드도 없습니다. 등을 때리고 말해요. 사랑하는 아내여,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선 활동을 찾아주세요. 그녀가 뭔가를 발견할 때까지 집 주변을 돌아다녔다. 무엇? 그때 풀 베는 사람이 수확물을 버렸어요. 막대와 밧줄은 방 안에 풀을 묶었고 푸옹의 아내를 달리다 물건을 찾았다. 그와 바오. 선생님, 이게 제가 찾던 전부예요. 보다. 알았어. 그녀가 그것들을 에마어 보에게 가져왔어. 찰싹. 그녀에게 말해줘. 지난 몇 년 동안 난 그러지 않았어. 잔디를 깎지만 오늘은 내가 잔디를 깎을 것이다. 가서 팔아서 아빠 일에 쓰세요. 좋아요. 자선 활동을 중단해야 할까봐 두렵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상인은 낫을 들고 주먹을 휘둘렀다. 영혼이 도시를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풀이 많아서 묶음을 2개로 자릅니다. 묶어서 하나의 묶음이 우리 가족의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나머지 한 송이는 자선용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는 풀을 장대에 싣고 문에 팔았습니다.
완료하고 2개의 작은 동전을 받았습니다. 즉시 거지들에게 돈의 절반을 주었다. 그 당시에는 거지들이 많아서 계속 전화를 하더군요. 우리에게 말해주세요. 그래서 남은 돈을 다 줬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와 그의 오른쪽 아내. 그렇게 6일 동안 단식을 하다가 그가 7째 날에 도착했을 때 캐피털 시가 이미 날씬하고 옳다고 풀을 줍는다. 비태양일 동안 굶어라. 이마에 뜨거운 빛이 눈을 아프게 했다. 머리가 거꾸로 뒤집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잔디 전체를 흔들고 베이스를 만드는 바이어를 관찰하세요. 그 순간 정말 감동받았어요. 나타나 공중에 서서 시를 낭송하다. 머리. 옛날에 자선을 베푸는 사람들은 많은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는 내 재산을 간직해야 하고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지속적인 기쁨. 보살은 즉시 이 말을 들었다. 그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명상 스승이 내가 그렇다고 말하더군요. 미창. 틱보살은 대틱이 아이를 낳았다고 말했습니다. 도덕적 의무를 실천하라. 규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7개의 한 서약을 완료하여 황제의 자리에 오르세요. 좋아하는데 이제 아빠 일을 차단해요. 자선은 그분 자신의 위대함을 창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신은 정말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가치 없는 행위. 그런 다음 그는 다음 3구절을 낭송했습니다. 그렇지 않아 일상은 늘 말하지만 비겁한 행동은 수천 명의 평판을 악화시킵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눈을 크게 뜨고 지켜주세요. 괴로움과 슬픔, 부디 내 재산을 너무 많이 남겨두지 말아주세요. 어리석은 지출은 무모함을 가르치고 가라앉는다. 욕망과 허영심은 예전과 똑같은 것만을 요구한다. 세세한 부분까지 옛날 차에 맞춰 봉제했는데 이 차는 안정감이 있어요. 티에는 아직 살아있고 나는 아직도 그에게 우산을 준다. 고난의 때에 나는 고귀한 뜻을 품고 제발 나를 막지 마세요. 인드라는 보살을 만들 수 없다. 포기하지 말고 즉시 물어보세요. 왜 자선을 베풀고 나에게 아니라고 대답합니까? 시치탄템 황제가 되고자 하는 열망. 천국은 깨달음을 찾는 희망이다. 그 말을 듣고 더 시치는 기뻐 보였습니다. 손으로 한 번에 보살의 등을 어루만져 보세요. 보살의 온몸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느니라. 초능력으로 인해 기쁨이 넘친다. 인드라의 전 재산. 그는 인드라로 돌아왔다. 훌륭한 사업가여, 지금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매일 자선을 베풀고 상하 100만 개를 나눠주기만 하면 됩니다. 보살 가문의 재산을 만든 후의 부분. 헤아릴 수 없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가셨다. 곧바로 자신의 거주지로 돌아왔다. 스승님께서 직접 강의를 마치셨습니다. 그 당시에 전 성육신을 설교하고 확인하십시오. 어머니. 라훌라의 아내는 상인의 아내이다. 그리고 나는 선왕을 격려하는 이야기. 주권. 황소바다, 베이더는 개울을 건너서 길을 잃었다. 구름. 그리고 이 이야기는 주인이 그가 했을 때 들려주었다. 격려를 위해 공원에 머무르는 것. 할아버지. 시작의 이야기가 온전히 전해지리라. 521명의 전임자들로 충분하다. 참치인데 여기서는 주인님이 진실을 가르치신다. 고대 왕의 왕이 그 말을 들었을 때 현자들의 가르침이 지배했다. 심히 의로우며 경지에 이르렀느니라. 왕의 요청에 따라 천국이 됩니다. 인생 이야기. 오래전 브라타 왕이 바에서 통치했을 때
라라이 보디서트버는 가족에서 태어났습니다. 브라마는 자라면서 모든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모든 예술을 공부한 후 수도원 생활을 했습니다. 더 높은 지혜와 명상을 실천하고 장려합니다. 그가 순수한 행복의 장소에 살고 있음을 목격하십시오. 과일과 뿌리를 먹고 사는 투에트손 계열의 나무. 그 당시 왕은 숲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는 즉각적으로 자신의 단점을 곳곳에서 지적했다. 누가 당신의 실수를 지적할 수 있는지 볼 수 있는 곳. 하지만 그는 누구도 찾을 수 없었어. 자신의 단점을 내내 언급했다. 왕조 밖에서는 도시 안에 왕조가 없었습니다. 도시 밖에는 다른 곳이 없어서 찾아볼까 생각했다. 물속에서 봐. 왜 트랑인 척하며 전국을 여행하는 걸까요? 하지만 나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어요. 단점이라고 하면 장점만 듣는다. 행복. 왕은 그것이 투에트손 지역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왕은 숲으로 들어갔고 땅은 여기서 한탄했는가? 보살의 암자에 닿을 때까지 거기에서. 여기서 왕은 보살에게 정중히 인사하고 물었다. 그 순간 머뭇거리며 한쪽에 앉았다. 보살이 잘 익은 무화과를 먹고 있다. 그는 숲에서 맛있는 무화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보살이 말한 고운 설탕만큼 달콤하다. 왕이 폐하에게 다시 사용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보충제와 음료수. 왕이 이에 순종하여 보살에게 물었다. 존자님, 잘 익은 무화과가 너무 달래요. 으로 오다. 그러자 보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폐하, 왕이 나타나시느니라. 이제 의롭게 통치하소서 무화과. 이건 너무 달콤해. 그게 다입니다. 존자님, 일생 동안. 불의한 왕은 그 단맛을 맛보리라. 그게 사실인가요, 대왕님? 왕이 불의를 행할 때에는 먹과 먹으로 줄을 그었느니라. 숲의 뿌리와 열매도 한결같아. 맛있는 맛을 잃다. 이 일이 온 나라를 외면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맛없어. 하지만 지도자들이 정당할 때는 그러면 이것들은 달콤하고 향기로워진다. 그리고 왕국 전체가 고요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나와 스위트 흐엉. 왕의 질식. 세존이시여, 틀림없이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살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마십시오. 내가 왕이다. 보살을 문지르고 돌아왔다. 세라. 그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 불평하다. 왕이 불의하게 다스리고 속으로 내가 일이 어떻게 옳고 그른지 분명히 알아라. 얼마 지나지 않아 왕은 숲으로 돌아왔습니다. 보살님께 인사하고 공손히 앉았습니다. 보살님 쪽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에 무화과를 드세요. 익으면 무화과는 떫은 맛이 나고 무화과는 떫은 맛이 난다. 왕이 침을 뱉으며 말했다. 존경하는 선생님, 신라라고. 역시 보살. 폐하, 당신은 악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없을 때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나무에서 시작됐다. 숲속의 과일은 그 달콤함을 모두 잃어버리고 맛있다. 그런 다음 그는 구절을 읽었습니다. 황소가 개울을 건너 길을 잃은 후 암떼는 사람들의 얽힌 줄을 따라갔다. 세계를 선도하는 가난한 사람은 완전히 비겁하고 비열한 사람이다. 왕국은 난잡한 황소의 삶을 미워합니다. 주요 비행 경로에 대한 직접적인 안내가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리더들의 행렬이 이어질 것이다. 내가 의의 길로 가면 온 무리가 전국의 불행을 피하십시오. 순수한 즐거움을 누려라. 보살이 법을 공양한 후
왕은 그에게 그가 왕임을 알리고 세존이시여, 예전에는 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무화과가 달아요. 오늘 내가 할 일이 되어라. 그들은 달콤하다. 그러자 왕은 보살에게 경의를 표하고 다시 왕위에 올랐습니다. 정의는 모든 것을 정상으로 되돌린다. 타이 응우옌 티. 설교를 한 후에 스승이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당시 남은 왕은 안언더졌습니다. 나는 땅을 말하는 은둔자다. 전임자 바부. 음악. 법요 공작이 능선을 갖기 전에 이곳의 주인님이 들려주신 이야기. 영양을 이용하는 일부 종교적 장애물에 대해 회원. 그리고 그들이 외부 마스터로부터 가졌던 명예.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혜택과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들은 더 이상 그렇게 되지 않아. 마치 시간 속의 반딧불처럼 새벽에 스님들은 숫자에 대해 토론한다. 스승의 법당에서 그들의 역할. 와서 토론하고 있는 스님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들이 당신의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험담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비구들이여, 이 가르침은 지금뿐이 아니다. 옛날 옛적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덕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 덕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 한 신은 건강하고 명예를 얻습니다. 대부분 그러나 덕이 있는 사람이 있을 때까지는 덕이 나타나면 덕이 없는 사람은 사라진다. 영양 공급. 그러자 선은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옛날 옛적에 라마드 왕이 이 땅을 다스렸을 때 바라밀다보살은 공작으로 태어났다. 그가 자랐을 때 그는 매우 아름다웠고 살아있었습니다. 어떤 숲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바부, 법요에 와서 그들을 배에 태웠습니다. 새가 없던 시절의 이상한 까마귀. 법요시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태어나나요? 바부국의 추장이 가끔 오는데 BM 열 상단에 있는 EKH를 보고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새의 피부색에 주목하세요. 목 끝에 입을 보세요. 두 개의 보석처럼 그들은 기에 그런 결과를 칭찬하고 말해주세요. 상인.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를 주십시오. 이 새는 간다. 우리는 그것이 필요하다. 너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다. 카우커스에서 다른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상인들이 그렇게 말하면 가격을 따르세요. 뺏어가면 나한테 팔라고 하더라. 친애하는 고객 여러분, 가격은 일동입니다. 기어는 우리는 그것을 팔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가격이 계속 오르는 곳은 어디인가요? 다른 사람은 우리에게 팔아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가격 100. 일반 닭들은 이 새가 아주 좋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만들어 보자. 우리 사이의 우정. 그래서 100코인에 팔아요. 동네 사람들이 가져가더라고요. 과일을 담아서 새 장에 넣어두세요. 온갖 종류의 생선과 고기와 과일을 먹이셨지요. 숲은 새도 없고 과일도 없는 곳에 있어요. 10가지 나쁜 특성이 있지만 유익하고 영양이 풍부합니다. 부상 다음으로 최고의 존경심. 다른 가족은 자신들이 데리고 온 바부 왕국으로 갔다. 공주님 말에 따르면 그들은 그에게 우는 법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손가락을 튕기고 춤을 추면 일어선다. 군중이 그들 주위로 모여들자 그들은 박수를 쳤다. 공작은 배의 맨 앞에 서서 날개를 퍼덕거렸다. 조용히 울며 모두 춤을 췄어요. 보니 아주 즐거웠어요. 사람들은 이 왕새가 매우 아름답고 너무 잘 배웠어요. 상인들이 처음으로 말을 계속했다.
내가 데려간 까마귀 한 마리를 데려와. 없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께 가져오겠습니다. 너도 이 공주를 원하잖아. 와서 누군가의 이름을 대는 것은 정말 불가능합니다. 내 땅에 있는 다른 새들, 선생님들, 그들에게 주세요. 난 이 새야, 하나 사보자. 당신 땅의 다른 것. 그는 마침내 가격을 영원히 인상한 후 그들은 공주를 천에 샀습니다. 한 마음으로 담았습니다. 7개의 보석으로 장식된 생선, 고기, 살림 과일도 먹습니다. 설탕물과 부위 공장맥을 넣은 튀긴 옥수수 닭밀. 주님은 은총과 은총을 받으셨습니다. 공작이 도착한 이후 최고의 존경을 표합니다. 과일은 더 이상 영양분을 받지 못합니다. 아무도 더 이상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 오면 더 이상 어떤 음식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단단하고 부드러운 것도 과일과 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다가 날아가서 더미 위에 착륙했어요. 대가의 분류는 두 이야기를 연결한다. 그리고 그는 완전한 지혜로 그 기사들을 낭송했습니다. 뒤쪽 선반. 여기 뾰족한 공이 나타나기 전에 여기는 과일고기를 선물로 주는데 트리우의 감미로운 목소리에 활이 멈췄다. 법요 결과에 대한 기여는 즉시 거부됩니다. 양육과 명성은 높이 평가됩니다. 성불할 때까지 수행한 많은 도교 승려들을 존경함. 깨달음 도달할 때 진리의 빛남. 부처님의 자비로운 목소리로 법을 설하셨습니다. 이교도들은 그들의 이름을 모두 박탈당했다. 깨달은 사람을 위해 이 네 구절을 읽고 나면 유익을 얻습니다. 스님은 당시 그의 전임자를 확인했습니다. 나나탐 나는 과일이고 나는 아이다. 도둑의 공주 이야기. 전신망고. 아보라씨, 그날 망고를 먹은 사람은 누구예요? 이곳의 주인님이 들려주신 이야기. 과일을 생각해보세요의 한 노인에 관한 이야기. 망고 톡 쏘는 이야기. 그는 늙어서 돌아왔다. 수행자가 되어 오두막을 짓다. K 외곽의 망고 정원에 있는 초가 텐트. 망고만 먹은 게 아니라 나무에서 익었지만 여전히 가져온 바쁜 동안 친척들에게 돈을 구걸하다 도둑대가 망고를 따라왔어요. 그가 내려가서 먹으려고 가져갔더니 나머지 숫자는 당시 4명의 소녀였습니다. 목욕을 하고 나니 부자 상인이 있었어요. 아치바티강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닌다. 그 망고밭에는 케이스님이 돌아왔다. 거기 있는 널 보고 바로 고발했어. 그녀는 망고를 먹었어. 그가 말했어요. 선생님, 우리는 그냥. 자, 우리는 망고를 먹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러던데 욕해야지. 선생님,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맹세합니다. 말하다. 그 늙은 스님이 그들을 모욕했다고 맹세해요. 그렇게 욕하게 하고 맡겨도 수행승들이여 가서 그의 말을 들어라. 법당에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인은 한 소녀를 강요했다. 상인은 숙녀들이 들어올 때 맹세를 해야 합니다. 그가 살았던 망고 정원과 성이 된 후 그를 두고 맹세하게 하여 그를 부끄럽게 하려고 그들을 놓아준 뒤에 주인이 와서 물었습니다. 승려들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에게 말을 마쳤다. 비구들이여, 이 가르침은 지금뿐이 아니다. 지금 그 늙은이는 예전에 그랬었지. 망고를 돌보면서 소녀들은 부유한 상인은 그 후에 맹세를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당황하게 놔뒀어. 떠난 뒤 그는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브라타 왕이 통치하던 시절
발라국은 보살이 천주의 주인이라고 주장한다. 그 당시 시치에는 영리한 고행자가 있었습니다. 대피소로 나뭇잎 오두막을 지었습니다. BA 근처 간뚝에 있는 망고 정원에서 당신을 위해 망고를 보관해둔 것에 대해 그에게 불평하세요. 그의 동료들이 거기 머물면서 수색을 하다가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거짓된 생활을 하여 당시 인드라는 천상의 왕이었다. 내 생각엔 무가 인간 세상에 누가 있는지 알고 싶은 것 같아. 그의 부모를 잘 모시고 그를 존경했다. 내 아버지 집의 장로들, 계율을 지키고 날마다 실천하라. 그중 나중의 남자들, 실천의 삶을 살았으며 계속해서 헌신해왔다. 실무자로서 합당한 직무를 수행하다. 그 수행자 그룹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악을 행하다. 하는 세상을 관찰하고 스님을 본다. 이 사악한 행위는 망고 정원 관리에 있습니다. 선사는 수행자가 가짜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스님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명상하려는 노력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난 망고밭을 계속 돌볼 거예요. 그 사람을 위협해서 두렵게 만들어도 괜찮아요. 그 스님은 황제에게 구걸하기 위해 마을로 갔습니다. 방사선을 발산하기 위해 신성한 힘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마치 도둑이 망고를 훔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한 아이를 가진 4명의 소녀가 있었습니다. 발라라이 가족이 가짜 승려의 정원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것을 보고 즉시 멈춰섰다. 내 망고를 먹었냐고 물으니 그들은 말했다. 선생님, 방금 도착했어요. 난 내 망고 안 먹어. 만약 그가 그렇게 말한다면 맹세하세요. 그들이 묻고 맹세한 후에 우리는 떠나는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그들이 그렇게 말했지. 아주 좋아. 에게. 부부 중 장남이 선서를 했습니다. 구절별로. 그날 망고를 먹은 소녀가 그녀를 만난다. 남편은 회색 곱슬머리와 수염을 자랑하며 무례하고 심술궂습니다. 곱슬곱슬하게 따내린 그 위험한 머리카락. 위에. 고행자는 그녀에게 비켜서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둘째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인은 맹세를 하고 그녀는 그 구절을 낭송했습니다. 둘째, 당신을 위해 그 광선을 훔치겠습니다. 내 남편은 13살이나 19살 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30대가 되면 알고 실천하게 될 것이다. 왜 이 소녀는 말을 한 후 즉시 일어섰습니까? 옆으로 3번째 여자가 2번째 절을 읽었어. 달콤한 망고를 먹으러 들어간 3사람은 외로울 것이다. 집합장소로 가는 길은 비참했어. 늦었어. 랑건의 사랑이 떠나가는 모습을 볼 때의 슬픈 감정. 그러자 그녀는 그 소녀 옆에 섰다. 수요일에는 2번째 구절을 읽어보세요. 나무를 훼손한 소녀는 XH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꽃으로 장식하고 튀긴 기름으로 장식합니다. 근데 다른 침대는 아직도 여자들로 바빠. 새 스님은 서약을 어겼다고 말했습니다. 엄숙히 말하면 다른 사람들도 먹었나 봐요. 망고야, 이제 너네 말고. 제발 가줘. 그 말을 하고는 그들을 놓아주었다. 그런 다음 더 시치는 즉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 가짜 스님을 맹렬히 쫓아냈어요. 밖으로. 스승님의 설교가 끝난 후 승려의 이전 화신을 확인하십시오. 또 다른 흉내낸 사람은 정원의 노인이에요. 망고네 상인의 소녀들 역시. 이 여자들이고 나는 천사야. 소유자 더시치.